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목이 많이 탑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만 앉아 계셔도 제가 심히 떨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진짜 목사님들이 5분이나 계셔서 심히 떨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어떤 본문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추운 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녁 때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면 새벽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덥다고 해서 에어컨 많이 키지 마시고 창문 열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창문 열고 잤다가 밤에 추워서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목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6월 첫 주 6월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숙제 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숙제를 수없이 내드리지만 검사는 한 번도 안 하지요. 그렇지만 6월 달에는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숙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6월은 어떤 달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알다시피 6.25 전쟁도 있었고 이를 또 기념하여 현충일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6월만 되면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또 6월은 어떤 달입니까? 1, 2, 3, 4, 5, 6 이번 달이 지나면 벌써 전반기가 끝나는 달입니다. 나중에 한 11월 달쯤 돼가지고 아이고 올 한 해 벌써 다 지나가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전반기 다 가기 전에 올해 계획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좀 반 정도는 이뤄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게다가요, 이 6월 달은 교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우리 모함교회는요 12월부터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 1, 2, 3, 4, 5월까지가 절반이 지난 거고 6월부터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함교회는 또 새로운 1년의 반을 위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6월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 마무리해야 되는 달인과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뭐 이런저러한 의미를 따지지 않더라도요, 6월은 또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이고 귀한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6월 한 달 잘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7년도 후반기가 오늘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 후반기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까? 목회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지만요, 대신방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끝나고 여름 행사가 끝나고 가을이 되면 일터 신방 또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또 신방? 아니죠. 일터 신방은 우리 남자분들 위주로 또 밖에 일터에 가서 기도해 드리는 이 신방이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일터 신방을 다녀보니까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직접 보면서 알게 되니 정말 기도가 더 세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일터 신방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예 교육부서 행사가 7월달, 8월달 계속되고요. 또 특별히 BS 우리 모함교회 교육과정 1단계 작년에 1기, 2기
완료됐고 하반기에 진행하려다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바람에 못했는데 올 하반기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좀 더 심화돼서 좀 더 깊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리더십에 대하여 훈련하는 BS 2단계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중보기도학교 수료하신 분들, 또 다른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보기도팀이 정식으로 창단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 구역이 전면적으로 개편돼서 나눔 모임으로 바뀌는 게 연습이었다면 올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리더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나눔 모임 리더 교육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요, 전교인 야외 예배가 진행됩니다. 제가 김천의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더라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기쁘고 신나고 알차게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선물도 잘 준비할 겁니다. 그때 음식 기대하시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체중 조절하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반기에는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는 전산화 작업이 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요, 손으로 이렇게 교족부를 써서 복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으로 다 집어넣기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게 어려운데 작년 당회 때 이 행정 전산화 작업을 결의를 해서요, 올 하반기에 이게 진행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서울에 올라가서 이 관련된 업체 사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교회 컴퓨터에 기록만 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서요, 탁 누르면은 주소록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대놓고 마치 인터넷 무슨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탁 누르면은 제 설교부터 공지사항까지 다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공짜더라고요. 왜 공짜냐?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 집사님이셔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혜택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관련돼서 잘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여러분 교회 수첩 필요 없습니다. 이제 탁 누르면은 얼굴과 전화번호가 탁 뜨고 다시 한번 탁 누르면 연결까지 되는 아주 좋은 우리 시스템이 준비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후반기에도 우리 모함교회 쉬지 아니하고 달려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적극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 새로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만 후반기고 아닙니다. 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입니다. 이 후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소원을 이루소서인데 한 반 정도는 이루셨나요? 3분의 1 정도는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6월부터 12월 올 한 해 결실 맺기 지금부터 다시 뛰어나가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교회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온전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여기에 대해서 또 절박함과 뜨거움이 식으신 분 계시다면 6월부터 또다시 매달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하는 전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 죽음 이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의 첫 시작에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2017년도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확실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주인공이 모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는요, 아시다시피 왕실에서, 이집트의 왕실에서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서 딱 나타날 때 그 나타난 첫 시작은 말 그대로 충격적인 등장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족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왕실에 들어갔다 살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쳐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대라고 했던 그 기억 속에, 추억 속의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 나타나서 그 민족을 해방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등장입니까? 게다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로서의 첫 시련이 뭐였습니까? 홍해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요새,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람입니까? 게다가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울부짖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징벌을 거두기까지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감히 넘볼 수 없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바로 출애굽 사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반전의 주인공 모세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전의 주인공인 모세에 비하여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모세는 왕실의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요, 노예였다가 모세를 쫓아다니던 부하 시종 들던 사람입니다. 비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모세처럼 충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냐? 바로왕을 꺾으면서 등장했냐? 아닙니다. 늘 보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싸우라 그러면 전쟁하고요, 정탐하고 오라 그러면 정탐하고요, 산으로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고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그냥 자기들과 별 다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과연 영적으로 기적을 베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게다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중재자로서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여호수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후반전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이 이겁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가나안 족속 네 적이 되지 않아.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제일 불안함이 뭐였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모세, 나보다 더 훌륭한 모세,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자존감이 꺾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랬는데, 너도 모세처럼 되게 해주겠다. 모세랑 똑같이 내가 대우해 주겠다. 같은 능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내가 저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까? 저 앞에 있는 적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야, 앞에 있는 적들 네 대적이 없을 것이야. 모세, 야, 내가 너 모세랑 똑같이 해줄게.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게. 얼마나 든든할까요? 게다가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수아 너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하라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부임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거의 맨 처음에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모함교회 처음 오니까요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는 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연결을 해보면 제 친구 장모님, 장인 어르신이 계셨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알지 개인적으로 아는 분 하나도 없었고요. 여기서 어떤 사역을 내가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심정이 제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바로 처음 했던 설교가 이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면서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김문무 목사님만큼, 김문무 목사님 같이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당회를 딱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힘있고 마음껏 하시라고 이러는데 막 제가 어깨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불안하고 힘들 때 옆에 있는 장로님들, 동역하시는 분이 말로써 응원을 해주셔도 힘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어땠겠어요? 누가 이렇게 약속하시고 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앞에는 적들 문제 삼지 마, 모세처럼 내가 해줄게, 모세가 못한 것도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군사력을 모으고 군량미를 모으고 이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내 리더십을 보여줘,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해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를 모세처럼 해줄 테니까 네 전 재산을 바치든지 40일 금식기도를 하든지 나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니? 대가를 요구하셨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탐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있는 적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리더십들,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군사력은 우리가 부족한데,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고서는 도대체 뭘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런 현실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한눈 팔지 말라라고 표현을 씁니다. 너 군사력 문제, 요거 신경 쓰지 마. 백성들 문제, 아예 한눈 팔지 마. 너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써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줬던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한눈 파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계명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율법책,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계속 읽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세배역에 보면 말씀을 늘 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군사가 몇 명인지도 확인하고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각 장로들 불러가지고 이제 나에게 충성하시오, 나를 믿으시오,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들은 어떤지 가가지고 지도도 만들고 할 일이 많은데 성경 말씀만 읽으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말씀만 읽을 뿐만 아니라 이거 밤에도,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밤낮으로 그거 공부하라 그럽니다.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밤낮으로 뭐만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공부하고 요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니 이게 지도자로서 뭔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만 신경 쓰고 지키라고 하나요? 여러분 좀 사실 좀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연하루 운영하는 김정태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중국집을 잘 운영을 하셨어요. 소문도 잘 나고. 근데 매일 배달이에요. 여름에도 이 더운 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고, 겨울에도 추운 날 들고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배달 장사가 아니라 홀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신 분은 알지만 장소가 요 성가대 자리 요거보다 적을 정도의 조그만 가게예요. 홀 장사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도 알아봐야 되고 뭐 대출 받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집기는 어떻게 되고 뭐라고 막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보는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벌써 팔려요. 다른 중국집이 생겼어요. 바로 옆에. 돈도 다른 데는 비싸게 달래요. 인간적으로 너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뭘 했냐면은 다른 걸 못하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알아보고 현실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바로 옆에 내가 저기에서 가게 세워둬가지고 새로 옮겨서 장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집어둔 데가 중국집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중국집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이 4개월 만에 망했어요. 다른 가게 망했다는데 속상한 표정 아무도 안 지으시네요. 망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기에 있었던 집기, 거기에 도배 장판, 에어컨, 광고 뭐 고스란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다 인수받았어요. 얼마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싸게 인수받았냐면요, 권리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계 새로 다 사놨고 접시만 500개를 사놨어요. 다 사놨어요. 그러면 시설비부터 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줘야 되잖아요. 요만큼이 보통 가격이면 김정태 집사님이 계약하러 가는 날 요 정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만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를 불렀는 줄 아세요? 이 정도도 아니고 그거의 반을 불렀어요. 그래서요, 기도했더니 내가 원했던 장소에서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다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저녁도 사실 거기서 먹고 왔는데 8시 반까지 홀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집사님 토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낮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간 동안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경우에도요, 현실적인 계획, 현실적인 어떤 이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는 기도를 앞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거, 현실적인 거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저것 할 일 많지? 걱정 많이 되지?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나만 봐. 내 얘기만 들어.
나만 믿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법칙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바쳐라, 네 목숨을 바쳐라, 뭐를 바쳐라,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기고 행동하라,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뭐하게 해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겐 어떻게 해주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그 앞에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가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신랑 문제도 있고 뭐 일터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붙잡고 매달리는데 그거보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제대로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간수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산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아이들도 살아나고 자기들도 안전해지고 거기다가 그 가족들이 집안이 형통하게 되잖아요.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야기를 듣고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를 듣고 야,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던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가족들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요? 아니, 이거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겁니다. 네가 이러한 저러한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대적이 없게 하겠고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해주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모세도 못한 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하나하나 붙들고 그 어떤지 해결 다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가 다 풀리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나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제가 설교 정말 많이 했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설교. 그렇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바로 본질을 바로 세우면은,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네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가 이리저리 해보겠다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그렇다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신앙 바로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요, 다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야, 그거 내가 네게 명령한 거잖아.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한 거잖아. 너 내 명령 들었지? 들었지?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나의 명령이니까 너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인가 함께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저 문제 신경 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단강의 급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법률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사이에 먼저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렵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뜻, 내 말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교회 성도 여러분, 숙제드립니다. 6월의 숙제입니다. 6월 한 달 사시면서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시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숙제는 이 일 저 일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나중에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모든 문제 형통하게 해 주실 겁니다. 숙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안 하겠지만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